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떠날 때가 가까웠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사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이 교훈의 진리를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으로 사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 배척,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던 일도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것을 기대하시죠? 안 하세요? 그걸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세요. 오시면 다 됩니다. 오시면 다 갖고 오시니까 굳이 뭐. 아, 그렇구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이 굳이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해 주시지는 않으시죠. 네?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버릇이 나빠지. 버릇이 나빠지. 버릇이 나빠지. 네? 우리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모독하는 거예요. 비록 먹어도 모독은 당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대신 안 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분은 창조주로 오셨고,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것을 알고 살도록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했어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게 해주시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좀 죽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죠? 네?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해서 죽어라 이거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하시고 지상에서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죠. 네?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예수님을 뭘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놀랄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폭풍이 불면 폭풍을 잠잠케 하세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세요.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귀신을 내쫓아요. 병자를 보면 고치세요. 그런 분이 내 지도자다.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실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인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래요. 가신다는 두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본래 계셨던 그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고 예비되면 다시 온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 알지 못해?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 이거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은 누구로 사셨냐면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고요. 알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돼요. 알 수 없는 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네.
하늘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했죠.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누구로 사신 거예요? 아버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했지. 미리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야겠는데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주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 가운데 구하세요? 성령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누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 이상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려다가는요. 해석 안 하는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성경이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있죠. 네? 보혜사, 이만희. 몰라요? 네? 보혜사가 이만희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나 죽으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했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행동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 본 사람 있어요? 보여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 네. 여러분의 영혼이 보입니까? 보여요? 영혼은 안 보여도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 안에 있어요. 내가. 이거 굉장히 그야말로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다 이거죠. 네?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잘 알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충분 조건이에요. 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수학 공부한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시고 행동하세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네. 그러니 여기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좀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야면 죽하긴 이게 소위 빌립이 대표로 제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는 표정을 보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에 물은 질문이에요.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답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뭐라 그랬어? 그것을 믿으라. 그거 믿지 못하느냐? 그거 믿으라. 그러면 아니야, 11절.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를 드러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1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 말씀 똑같이 하세요. 이 말을 하면 제자들이 잘 못 알아. 저도 뭐 이 요한복음 11장에 할 때는 말씀을 전했지만 14장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실감 있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세요. 나 아버지께 간다. 너희라고 떨어질 거야. 이별할 거야. 이별을 하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잖아요. 슬픔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복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귀찮은 사람이 떠나면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 없지는 내가 못 살아. 그야말로 내 인생의 기둥이고 반석이고 피난처고 공급자, 이분이 나를 떠난다라고 하면 복이라고 해요? 아니면 그게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이유가 여기 본문에 세 가지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중대 선언을 해요. 내가 진실로 12절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게 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나도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데 내가 가지만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한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그 일도 너희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요? 나를 믿으면요. 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거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나중에 이게 몇 절인가요? 20절인데요.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나중에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소리.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하는 그 일도 못하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났어요. 예수님 떠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쁠 뻔 헤어지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들어오시고, 구원자로 모신다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약속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행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믿고 사시는 분에게 그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너 문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일도 못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기대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떠나는 게 제자들에게 근심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걱정을 내가 해결해 준다. 아니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와 걱정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달라요. 걱정은 있어요. 걱정거리는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라. 내가 약속한다. 왜 그랬냐면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은 하나인데 결과도 있어요.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죠. 20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예,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께 이제 그거를 소위 중보하셨잖아요. 예수님 중보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통로 아니에요. 통로. 이 통로는 어떤 통로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나와요. 22절인가요? 15절. 예.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기도에 완전한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세 분 있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둘은 아는데 하나는 누군지 몰라? 네? 누구?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분은 성령님, 또 한 분은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도 해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요. 가장 간절하게 중보할 분이 누구 계세요? 믿고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요. 뭐라고 중보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네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야말로 아가페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그거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데요. 결과가 뭐냐? 결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내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그 기도의 결과 응답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탈취하면 안 된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세요? 영광스럽게 하세요.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기도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요,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되는 조건과 응답의 결과를 같이 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여기 보혜사는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을 의미할 때 성령을 의미하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죠.
보혜사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나오는 거 모르시나요? 그 우리 대원자라고 그랬죠. 대원자 있나요? 요한 있어. 2장인가요? 네, 2장에 2장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원자로. 여기서 이 대원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변론인이에요. 변론인.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원자, 변호인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소위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본문에 최소한 7개가 나와요. 7개. 여러분 주거를 좀 보시면요. 7개가 나오죠? 6개인가? 6개. 6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할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험했죠. 실험했죠. 가신다라고 하니까 근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언제 실감해요? 언제 실감했어요? 네? 오순절? 자,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소위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해졌어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언제까지 계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다음 보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 제자들이 갈 때 근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나 보호자가 사라졌다. 뭐 그 당시에도 실감하는 게 뭐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고아와 가부예요. 고아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보호자가 없어요. 물론 남편이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그래도 성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보호자가 되려면 뭐를 해줘요? 필요를 채우죠. 필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줘. 이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역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호자 역할을 하십니다. 실감하세요? 실감하십니까? 조금 시간만 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안 하시나?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내하고, 일을 끄물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애쓰고 고통스럽게 내 역할을 할 때,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우리가 그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실감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안 하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힘있는 사람이 와서 그를 챙겨주면 보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저러시지?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 가서 도와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삶 속에 드러나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몸의 기능 중에 1,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머리에 진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 머리. 창의력이 그냥 나타나요? 애쓰고 고생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상,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셔서.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제자들인데요, 우리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교제한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안 봐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을 유심히 지켜보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 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요, 안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눈을 감아버리고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 인생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동일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연합하심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하며 산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기 이제 21절인데요.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은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내가 사랑 고백이 조금 어색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말로 다 고백해도 이거 감격스러운 거예요. 안 해. 말로 다도 안 해요. 듣고 싶은데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아요? 한다. 나도. 아니, 거기다 나도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아빠 사랑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은 더 안 해요. 사랑한다라는 고백 안 해도 되는데 아빠 말을 존중해 줘. 아빠 부탁을 좀 들어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실감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셔도 그거 실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보여드리면 그분은 나에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가지신 것을 나를 통해서 다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축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6절에 여기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역사하실까? 언제 역사하세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역사하세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근심스러워요. 걱정이 돼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쳐. 그게 27절의 말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움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엄연한 차이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요, 평안 가운데 근심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예수님 가세요.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 복이에요. 왜 복이에요? 왜 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기꺼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소위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제한된 육체에 자기를 가두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육체의 껍질을 벗고 그분은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이게 예수님이 떠나심이 예수님께는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복이에요? 그분이 가셔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은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육체 속에 거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과 우리에게 동시에 복이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가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제부터 7절에 이제부터는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심이 또 다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또 평안과 또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